3월 19일 목요일 아침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통독해야 할 성경의 범위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출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나실인으로 태어난 그 과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사사기 14장에서는 삼손과 딥나 여자의 잘못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사기 15장에서는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그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삼손이 결국은 블레셋에게 잡히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삼손이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한 사사의 인물 삼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살피면서 정말로 삼손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명상하시고 묵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 하면 기드온과 함께 가장 인상적인 사사 중에 대명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삼손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 그의 자연적으로 몇 가지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삼손의 특별한 출생, 그리고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일, 나귀 턱뼈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일들, 그리고 기생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러나 가장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의 가공할 만한 힘일 것입니다. 실로 삼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엄청난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다 자세하게 그의 이 삶을 살펴보면 그의 놀라운 신분에 비하여 그의 삶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었고 인간적이었고, 그의 경건한 출생에 비하여 그의 삶의 내용은 너무나도 비윤리적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맞이한 최후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또 비운의 사사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요. 왜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단순히 사사가 아니라 나실인이라는 개념,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 드림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한 그러한 인물이었던 이 삼손이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그의 인생의 이 성년으로서의 첫 시작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꼬이고 망가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13장부터 16장까지의 그 삼손의 인생에 관한 내용을 보면 결혼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젊은 나이에 세상의 욕망적 시선으로 이방의 아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이라는 첫 이 단추를 잘못 꿰었을 때에 거기서부터 시작한 그의 인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이끌리고 점점 더 하지 말아야 할 삶의 모습들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때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잘 선교하고 전도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전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만나서 더 강력한 영적 무장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만나면, 우리의 자녀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만나면 한 영혼을 구원할지는 몰라도 오히려 믿음이 독실한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끼리 함께 연합할 때엔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점점 망가져가는 이 삼손은 결국 어떻게 되지요? 들릴라와의 그 관계 속에서 블레셋에 잡혀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는 아주 처절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다루는 이 본문에서 보면 그가 그러한 극한 환난 중에 마지막 힘을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은 그러한 환난 중에 있어서 하나님께 돌이켜갑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갔던 그 인생이 얼마나 더웠음을 철저히 깨닫지요. 그 회개 가운데 삼손은 권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인들을 멸하고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는 최후의 장면은 매우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들릴라와 공모하여 이 삼손을 무력화시키고 그를 사로잡은 블레셋인들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우상신인 다곤 신전에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옥에 가두었던 삼손을 끌어내서 구경거리 삼고 제주를 부리게 하고 그것을 모욕하며 즐깁니다. 삼손은 그 순간 자신의 모욕이 예전 같으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변했겠지만은 그 순간 자신의 그러한 모욕당함이 하나님께 대한 모욕되는 것과 같은 아주 깊은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원수의 조롱을 받으며 온갖 굴욕 가운데 처해 있던 삼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이 회개의 모습으로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말지요.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모든 블레셋인들은 남김없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삼손처럼 이렇게 쓰러지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후회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거나 우리가 후회하는 것, 그것 또한 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삼손이 마지막에 보여준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주님의 뜻에 의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때에는 그 자신의 마음속에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삼손에게 있어서 마지막 힘을 쓸 때에 그의 머리가 자랐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깎여진 머리가 자라는 그 시간은 삼손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시간이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만약 그가 회개하지도 돌아오지도 않았다면 그의 머리가 자라날지라도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과 염려의 순간이 있다면 혹시 그때가 이 머리가 깎인 삼손이 머리가 자라나가는 그 시간처럼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축복의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두 죽음이 있습니다. 한 죽음은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었고 한 죽음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마지막 힘을 쓰고 그 성전 돌에 깔려 죽는 이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경배하며 축복하며 죽어가는 블레셋 사람과 하나님께 마지막 간절한 이 외침을 하며 회개하며 죽어가는 이 삼손의 모습은 그 결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 매 순간 함께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약속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모든 삶과 또 그 삶의 끝에 맞이할 혹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모습 속에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의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각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활동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 활동을 제대로 하는데 많은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일을 들고 나가는 발걸음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주의 자녀로 저희가 선택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선택하여 불러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각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병마와의 전쟁 속에 주의 복음이 감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로 영혼구원 사업에 주의 복음이 등대와 같이 높이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선교사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애를 살면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